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어려움, 문제, 일들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젖어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서 맞았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주어진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러면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을 창조해 주신 목적을 인간이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해 주셨는지,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자동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막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막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잊어버리기 제일 쉬운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은 갑자기 바람 한 번만 불면 있던 산도 없어지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새로운 산이 생기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막 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가정, 내가 결혼한 목적이 뭔가, 내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원치 않든 원하든 나는 그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럼 교회 생활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소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예배소 교회의 소문을 계속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인들이 참 교회가 돼서 참 좋은데, 그런데 그 교회에 행복하지 못한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 교회론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1, 2, 3장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예배소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교리편이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실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꼭 교리편, 실전편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1장에서 3장까지가 내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한 거라면,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눈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동안 계속 들으신 분들도 모르시죠?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하죠. 이게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 중에 특별한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구속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하신 지혜로 우리 인간을 잘 만들었지만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젖어들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완성품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누군가하고 산다면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도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뭐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하고 사실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살래요? 어떻게 살아요?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러신데,
사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주신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사랑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 되었다고 그럽니까? 두 부부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 하나가 되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된 피조물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사랑으로 결속돼서, 주님을 머릿돌로 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함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정말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함께 공동체가 되도록 연합시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경륜을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륜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사실 1절에서부터 8절,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셔야 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느냐?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말씀을 이어가요. 그런데 7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조금 이 문맥의 흐름이 어색하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7절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빼고 연결시키면 이해가 잘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럼 훨씬 더 문맥이 잘 이어지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 중간에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따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건너뛰어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 직책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 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사역,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어요.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좀 모르시더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사역,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사역. 예, 표현이니까 꼭 외우셔야죠. 표현은 꼭 외우라고 주신 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사역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은혜와 은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는 한 단어로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선물을 좀 나눠보면 은혜와 은사라는 말로 나눌 수 있어요. 헬라어 말로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준 구원의 사건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천국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구별도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또 똑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비밀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시편 68편 1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도 알아듣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몸은 하늘나라 가는데, 아니, 머리는 하늘나라 가는데 몸은 못 가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머리와 몸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신다는 말은 몸된 교회도 우리도 하늘나라에 오른다, 그런 뜻이 돼요. 아주 중요한 여기 신령한 비밀이 본 거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속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그러므로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은사는 여기 보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유니티를 이루는, 유니티 인 디버시티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약 70억인데 이 70억의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다 귀한 거죠.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약 6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600억 중에서도 나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이 지구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벽돌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졌는데 벽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구석에 있는 것이 빠지든 안 보이는 것이 빠지든 벽돌 하나가 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은사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은사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은사를 말하면서, 그런데 이 은사를 말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계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간 장군이 또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럼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을 하잖아요. 그럼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고 아마 두 길로 딱 서서 양쪽으로 서서 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또 왕이 전쟁에 나간 왕을 환영하는데, 그때 왕이 또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서 박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뺏어온 조공이나 아니면 받아온 조공이나 뺏어온 그런 전리품들을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뭐
승리만 했다고 나왔겠어요? 지금 왕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길거리 나와 있는 거지. 뭘 받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이나 개선하는 왕들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미 받아놓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나 잘 살펴보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은사지만 다른 분들이 하는 일에 열심히 가서 앉아있는 것도 은사라고.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제일 알 수 있는데, 회의할 때 가보면 어느 회의든지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사람 없다고 회의가 안 되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회의는 되는 거거든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서 끝까지 그 말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그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은사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잘 참여해 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은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드러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각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계속 점검하시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있나,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것을 늘 물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묻어두고 있는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은사인데, 기도의 은사 중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오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오래 못하니까 오래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죠. 또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외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의 가치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든지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가치감과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정에 무엇인가 가족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내가 가정생활에 행복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으셨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무엇을 받으셨는지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은사는 이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된 건,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사가 너무 드러나는 게 많아서 문제가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 묘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찾아가고요, 예수님께도 찾아가고, 예수님이 40일 그 음식 기도했는데도 사단이 찾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알게 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더 바짝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넌 참 잘났다, 어떻게 너 하는 대로 다 이렇게 잘 되냐.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역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그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와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넣어주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내게 준 선물이다, 선물 더 받아가지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 목적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허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늘 내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내가 하는 사역이 또 하나의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역이 내 사역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사역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이 은사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 그래서 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다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외적으로 요란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고 그리고 내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사람, 그의 태도가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보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것이 온전한 성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고 평안해지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시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비밀 경륜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